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구절 다 같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소원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너 뭘 원하느냐 할 때에 먹을 걸 원한다 그럽니다. 캔디를 원하고 아이스크림을 원하고 또는 장난감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학교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아주 돈이 매우 필요하지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유족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되게 되면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은 건강이다.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행복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에 의한 소원입니다. 필요에 의한 소원. 내가 이게 꼭 필요한데 하면서 하나님 이런 소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근거한 소원. 이것은 건전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소원은 자기 욕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 마음속에서의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올바른 욕구가 아닌 지나친 욕망에 따르는 소원. 이런 소원은 그것은 허망한 소원이고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에 의한 소원과 또 욕망에 의한 소원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왕이면 필요에 의한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롭게 소원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잠언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는 말씀, 그걸 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육이 겹질러져서 아픔,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근육을 풀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요. 잘 안 될 때 한의원에 갑니다. 그러면 한의사가 침을 한 대 탁 놔줘요. 근데 그 침이 탁 들어가면서 하지만 침을 맞고 나면 그 근육통이 쫙 풀리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 한두 구절의 말씀. 그런데 침을 놓듯이 탁 놓으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딱 이 한 구절만 있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을 다 찾아봐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아굴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들을 잘 연구하고 또 성경의 전체 문맥을 연구하고 하면서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일 것이다. 솔로몬이 잠언서 대부분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아굴이라는 이름으로 썼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욥의 다른 이름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겪은 사람인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깨달은 깊은 진리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문체와 요 잠언 30장의 문체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아니었을까? 욥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아굴인데 솔로몬 시대의 또 다른 어떤 지혜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 시대나 또는 그 후대 시대에 훌륭한 지혜자 또는 쭉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편집을 해서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집가, 수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해들은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아굴인데 이 아굴이 이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다. 이디엘과 우갈은 또 누굴까? 이 사람들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아굴의 친구 또는 아굴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또는 제자에게 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전반부에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아굴이라는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아굴의 됨됨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후반부의 내용은 아굴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굴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먼저 아굴의 됨됨이, 인간 됨됨이, 인격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굴은 먼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2절, 3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야, 이 사람이 참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괜히 자기를 스스로 비하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럴까?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도 지혜자라고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다른 더 훌륭한 사람, 더 훌륭한 솔로몬이라든지 또 당대의 여러 지혜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하잘 것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평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남이 바라본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켜볼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그걸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도 조심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 행동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예의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너무 다른 사람들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경우도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냥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구제도 열심히 하고 보란 듯이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는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약점이 있다는, 다른 사람이 본 자기. 두 번째는 자기가 바라본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늘 이렇게 살펴보고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중국의 성인이라 할 수 있는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자는 일일삼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일삼성,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을 반성하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바쁘게 살기도 하고 또 바쁜 것이 없을지라도 저 다른 즐거움, 쾌락 이런 거에만 몰입을 하는 것이죠. TV다 뭐다 그런 데는 마음이 쏙 빠져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하루에 거울을 여러분 몇 번 봅니까?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춰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과대평가를 하거나 과소평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 이만하면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과대평가를 하고 아니면 또 스스로 과소평가를 합니다. 나는 어찌나 이렇게 못난 인간이 되었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너무 비하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쉬운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본 자기를 살아가는 데에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본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그러면 자기의 허물, 더러운 것, 추악한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첫 번째, 남이 바라본 자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본 자기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본 자기.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또 고요한 시간에 꼭 새벽 시간 아니래도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진실로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점점 높은 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겸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절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불완전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옳은 말도 있겠지만 인간의 이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 불완전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다. 그 순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곧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바로 이런 점을 이제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인격자인 아굴이라 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경건하면서도 지혜로운 아굴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 무가치한 것, 무가치한 것. 이 무가치한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헛된 것은 거짓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헛된 것, 헛된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을 피하게 하소서. 곧 이 아굴은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진실하게 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보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또 큰 손해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지를 못하고 거짓을 섞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과 거짓을 피하고 진실하게 살아. 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자기가 살아도 보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이니까 벌써 글쎄요 30년 넘은 그런 때 같은데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대학생들과 대담을 하는 그 내용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하면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성자 같은 그런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저도 TV 앞에서 한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아주 총기 있게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한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공하면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제 뇌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고 거짓과 위선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장사하는 분들한테 물건을 사게 되면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싸게 해주는 겁니다. 싸게 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가에 주는 겁니다. 원가에. 어떤 사람은 내가 미치고 팝니다. 미치고. 그럴 수 있죠.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최악의 상태로 몰리면 자기가 손해보면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럴까? 어쩌면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굳이 말한다면 제가 이걸 파는데 저에게 이익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제가 이익을 붙이고 팝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미치고 팝니다. 글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보면 약을 먹여요. 근데 약이 쓰잖아요. 쓴 약을 먹일 때는 그냥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거 괜찮아, 맛있는 건데 먹어봐, 달콤한 거야. 그러면서 애한테 먹입니다. 그럼 애는 엄마 말을 듣고서 먹는데 있으니까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그런다. 좋은 목적으로 했지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가 어렵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세요. 차라리 침묵하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일부분 정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때 사내 아이들,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이 낳으면 법적으로 다 죽여야만 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산파들이 보니까 너무 아이가 벌써 준수하고 하나님의 뭔가 영광이 깃든 아이가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른 데 숨겨놓고 애굽 왕 바로가 채근을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는 저희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아이가 태어나 버린 아이입니다. 저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죠.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 2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숨겨놨어요. 나라에서 관리가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척자가 너희 집으로 들어간 거 봤는데 어찌 됐냐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다른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 지붕 위에다 숨겨놨거든. 거짓말을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심지어 이 라합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정말 그 중심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어찌 피할 수 없는 길에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가급적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을 말하는 이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목,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중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8절 중반부터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이 중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산다는 거, 이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참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자존감도 없고 또 비굴해지기도 하고 한탄하고 처량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라는 게 필요해요. 의식주. 벌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는 옷과 먹는 음식과 또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래에는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홈레스 피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의식주의 생활을 할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작품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아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온 작품입니다.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19년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줄 압니까? 그 처음 원인이 빵 한 조각이 훔친 거예요. 그것도 자기보다는 자기의 누나와 자기의 조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빵 한 조각이 훔쳤어요. 근데 그것이 걸려서 5년 징역을 받고 그러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그래서 탈옥을 몇 번 하다가 점점 늘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흥미거리로 쓴 소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 현상을 갖다가 소설로 나타낸 거예요. 그 18세기, 19세기 프랑스 세계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 그런 시대에 그 책을 써서 그렇게 붐을 일으키고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명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고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목숨을 끊었다. 가슴 아픈 그런 보도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부지런하게 살아요. 일은 안 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건 죄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도 간혹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회가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부자들은 욕심 때문에 너무너무 큰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죠. 이런 썩은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이여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한 것입니다. 반면에 또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했어요. 부자로도 살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부자들 중에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금 과장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나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돈 자랑을 자꾸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돈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힘이 있으니까요. 돈 앞에 굴복을 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 뭐 주지 않을까? 괜히 그냥 자꾸 돈 있는 사람한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돈도 없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자기 생활에 중고차 타고 다니기도 어려운데 괜히 그냥 그 비싼 차들 몰고 다니다. 이런 사람 어찌 보면 다 사기꾼 노릇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부자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로서 물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참 드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 전역에 엄청난 이 로또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그 로또 무슨 뭐 메가 복권인가 뭐라는데 거기 1등 당첨 금액이요. 그것이 오버 1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그걸 살라고 로또 파는데 다에 줄들을 쓰고 어떤 사람은 몇십 장씩 샀다고 그래요. 몇십 장씩. 그랬는데 그게 몇 차례 맞지를 않으면서 돈이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요. 그랬는데 어저께 맞았대요. 뉴스맨이 어제 맞았어. 그랬는데 그게 무려 얼마냐라고 했더니 뭐 1.7 3 빌리언 달러가 그래.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이래. 1조 7천억. 근데 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 어디서 맞았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복권 판매한 가게가 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부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뭐 그 이전에 사람들도 뭐 그거보다 더 큰 복권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여러 사람이 맞았대요. 이건 혼자 맞았대.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손주들 대를 이어가면서 부자로 살겠구나. 부러워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많겠다. 고민이 지금 나타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할 때 그동안에는 그거 맞으면은 내 인생 팔자가 핀다 했지만은 맞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돈 좀 도와달라고 달라붙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가족 일가친지 친구 몇십 년 동안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연락 오지를 않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질 않나?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사는가? 그거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언젠가 그 신문 보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꽤 큰 로또에 맞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6년 만에 홈레스 피플 노숙자로 발견이 됐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달라는데 그 등살에 견딜 수가 없어. 그게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뺏긴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냥 딱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도 돈 있으니까 그저 좋은 차 타고 쓰고 술집이니 뭐니 향락의 장소에 다 드나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6년 만에 세상에 노숙자로 발견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또 내가 너무 부자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굴의 기도는 괜히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같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엘리사의 기도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자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축복이 쏟아졌다든지 그런 능력 있는 기도라. 이 사람의 기도는 소박한 기도. 한 인간으로서 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행복한 것인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현명한 인생의 삶이로다 깨닫고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7절에 보면은 죽기 전에라고 죽기 전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제목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행복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교만하고 죽을 때까지 위선적이고 죽을 때까지 물질을 움켜잡고 그리고서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깨닫기는 깨달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나는 인생 바보처럼 살았구나.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때는 참 판단이 서질러서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자, 그 지혜자가 깨달은 이 말씀, 이런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길을 걷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